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그런 사실 살아난 그런 내용을 담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에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죠. 17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과부의 아들이 숨을 거둡니다. 이게 또 무슨 일일까요? 이 과부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뭄 속에서 빵가루와 기름을 계속 먹고 있었습니다. 마치 광야의 만나처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것으로 그들이 먹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집의 주인의 아들이 죽습니다. 이것이 대체 이제 무슨 일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18절에 보면은 그래서 그 여인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사실 여인은 엘리야가 오지 않았으면은 이미 그 마지막 음식을 먹고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죽자 엘리야를 또 원망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 거죠. 하지만은 이러한 여인의 마음을 또 나름 또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아들이 죽었으니 수없이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그런 큰 일을 당하면 사람들이 별의별 마음을 다 갖게 되고 또 평소에 마음에 있지 않던 그런 말들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라는 말은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자신의 집에 있으므로 이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지었던 자신의 죄들이 더 생각이 나고, 그것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이 아들이 죽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누군가를 죽음의 원인으로, 또 어떤 것인가를 자신의 그런 죽음의 원인으로 자기 자신에게 찾고 죄책감으로 몹시 힘들어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죽음은 꼭 그런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 죄를 찾고 죄책감으로 비난하고 아파하는 것은 나름대로 그 아픔은 이해를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또 교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없었으면, 내가 그 죄를 짓지 않았으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내 그 행위 때문에 이 사람의 생명이 좌지우지 되어진다는 그런 생각이 사실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교만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생사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가 되어집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엄청난 사실을 맞닥뜨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정말 이해되지 않고
정말 답답하고 때로는 아프지만은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겸손의 삶이기도 합니다. 이 과부는 그 앞의 사건들을 볼 때에 믿음이 있던 것 같지만은 사실 충분히 성숙한 믿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죽음을 맞이하였을 때 하나님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바로 자신의 죄 앞에 섰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자신을 원망하고 엘리야를 원망하게 합니다. 19절에 보면은 이 여인의 절규를 들은 엘리야가 행동을 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이 죽음을 맞이하여 절규하는 여인에게서 아들을 떼어내어 자신의 방에 데리고 갑니다. 2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엘리야에게도 이 여인의 아들의 죽음은 굉장히 당혹스럽고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 기도했던 겁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더욱더 담대해집니다. 21절에 보면은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그런 아이가 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가끔 이 죽은 사람을 살리겠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나도록 기도했는데,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살아나지 않으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끔 이단들이, 옛날에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교주가 죽었는데 그냥 시체를 계속 가지고 살아난다고 그렇게 했던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만은 사람이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24절에 보면은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그렇다면 이 여인은 이전에는 엘리야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있었던 것일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던 여인일 겁니다. 이 말은 이제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알게 되었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사람들의 믿음은 늘 완전한 게 아닙니다. 믿음 자체는 완전하지만은 그 믿음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늘 그렇게 완벽하지 못합니다. 자라가고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힘든 일에 대해서 아프지만 때로는 힘들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불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더욱 그 믿음이 자라가는 계기가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고 성장한 거죠. 그리고 엘리야의 믿음도 자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이제 아하방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르밧 여인의 아들이 소생하는 것을 봅니다.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불만이 생길 수도 있죠. 사람들은 늘 그런 불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그게 나냐고, 왜 그게 나에게 닥쳐진 일이냐고. 그러나 이것은 여인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또 엘리야가 아하방 앞에 서기 전에 준비하는, 그런 담대케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었던 거죠. 여인에게나 엘리야에게나 모두 다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갈 때도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을 때로는 어렵다고 그 과정을 불만으로 가져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불만만 가지고 있으면 그 길을 가다가 포기하고 주저앉을 수 있는 겁니다. 갈 힘이 없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기쁨이든 그것이 아픔이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또 그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갈 때 그 과정을 잘 이겨내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성숙한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참 답답한 일들, 여러 가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 죄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현실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복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잘 이겨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어지는 또 그 모든 길 가운데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삶의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닥쳐지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연약하여 우리가 죄 앞에 설 때가 많습니다. 불만 앞에 서며 불평 가운데 서며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하여 더욱 연단되어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어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